해보니까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에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일과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 거의 같습니다. 그럼 바울은 일생 동안 무슨 일을 했냐? 여러분과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똑같다 이거예요. 첫째, 설교입니다. 설교. 자, 설교했습니다. 바울도 여러분과 저도 어제 설교했습니다. 주일낮에. 그리고 우리는 목회하기 위해서 신방합니다. 한문에서 신방. 설교 신방, 또 상담합니다. 상담. 성도를 붙잡고 상담합니다. 그리고 또 교육합니다. 교육. 그리고 또 선교합니다. 선교. 기도도 하지요. 기도. 또 말씀 연구. 한문 따서 말씀 연구. 이러한 일을 바울도 했고 여러분과 저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경고를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해봤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보다 먼저 해봤다는 거야. 해보니까 경험학상 잘 들어야 됩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잘 들어야 됩니다. 경험학상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자, 다시 해보세요. 설교, 신방, 상담, 교육, 선교, 기도, 말씀 연구 이런 등등의 일을 하는 자들은 내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해봤자 뻥이라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 없이 설교를 했다. 그건 설교한 게 아니야. 설교한 게 아니고 장난친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 여러분이 설교를 여기 다 하셨는데 어제 주일날 설교할 때 성령이 나타나느냐? 설교 시간에. 이거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볼 문제단 말이야.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물어봐요. 어제 설교 시간에 성령이 나타났냐? 한번 물어봐요. 시작. 아예 말도 안 하려고 그랬지. 벌써 여러분 정체가 드러났어. 기가 죽어가지고. 내가 대답을 해드릴까요? 나타나긴 뭘 나타나. 그랬다면 어제 여러분들은 설교한 게 아니라 장난친 거예요. 주님을 짜증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보시고 야, 이 개새끼야, 언제 너 그렇게 설교하라 그랬어? 때려치워 이 자식아. 이 자식 말이야, 어디서 후진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 자식이 내 동의도 안 받고 목사는 어디 뒤집어 써가지고 이 자식이 말이야, 사기꾼 같은 놈 다 봤나 이 자식이 말이야. 금방 전에 한 이 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대신 해드린 겁니다. 신방은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신방이 아니에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러분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감사한금 봉투 거들어 다니는 게 신방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신방할 때 성령이 안 나타나는 줄 성도들이 다 알기 때문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주일날 집사님 이번 주에 내 집사님에게 신방 갈게. 그럼 뭐라 그런지 알아요? 바빠요 목사님. 바쁘니까 오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 정강원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감사한금 봉투가 올라와요. 주일날. 주님, 우리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한번 해달라고 내가 3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강원하고 여러분하고 뭔 차이냐? 딱 한 수 차이예요. 나는 신방할 때 이분이 나타나요. 이분이 나타나. 여러분은 신방에도 이분이 안 나타나. 안 나타나니까 성도들이 신방을 거부하는 거야. 신방 가준다 그랬는데도 뭐라 그러냐? 오지 마라 그래. 왜? 돈 많은 손해본다고. 이러한 정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아니 어떻게 목회하기에 성도들이 신방을 간다고 하는데도 거부하냐 이 말이야. 그걸 목회라고 하고 앉았어. 그걸 목회라고 앉았어. 목회가 아니야. 그건 목회가 아니야. 그거는 목회가 아니에요. 신방 갈 시간이 없다 그래도 신방 와달라고 3일 금식하는 정도는 돼야지. 아멘. 목사님 돈 1,000만 원 준비해놨습니다. 신방 헌금. 이래도 내가 신방 못 간 집 많아요. 이래도. 여러분은 지금요 요 소리 듣고 이야 나 같으면 새벽에 쫓아가겠다. 새벽에 쫓아가겠다. 어?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전도사진 이예숙 여기 있는데 이예숙 딸내미가 결혼했는데 목사님 500만 원 신방 헌금 준비해 놨으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목사님 교회에서 태어났고 우리 엄마가 전도사니 특별 케이스로 한 번만 우리 집에 신방 좀 해달라고. 이예숙 손 들어봐. 야 손 들어. 엄마를 통하여 백을 쓰고 지가 나한테 문자 메시지를 넣고 해도 신방 못 갔어요. 왜? 한기총 대표회장 하느라고. 여러분 한기총 대표회장 하면 월급을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사례비 얼마 들 것 같아요? 1,000만 원요? 한기총 대표회장의 사례비가 얼마냐? 빵! 빵이야 빵. 빵이야 빵. 근데 여러분들은 신방을 간다고 해도 성도들이 싫어한다고요. 왜 그러냐? 이분이 안 나타나니까. 신방 가봤자 효과 없다 이거지. 신방 받아봤자 괜히 커피 한 잔 손에 점심시간에 직장에서 나와서 신방 예배 한번 들려면 시간 손에 돈 10만 원 손에. 그러니까 신방 받아봤자 손해 받을 신방을 왜 왔냐 이거지. 여러분 오늘 충격을 받아야 돼요. 이런 말을 듣고 여러분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충격을. 자, 따라서 상담은 당회장실에서 문 잠궈놓고 여자 집사하고 얘기하는 게 상담이 아니에요. 이 얘기 하다가 또 미투에 걸려가지고 그걸 상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은 뭐냐? 상담은 예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딱 했다 그러면 문제가 뻥 뚫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상담해 준다고 해도 성도들이 상담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 우리 목사님 나만큼도 몰라. 우리 사모님하고 이야기하면 머리가 더 복잡해. 머리가 더 복잡해 그래버려요. 그럼 정강훈 목사하고 상담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뻥 뚫리지. 아멘 해주기 싫지? 아멘 해주기 싫지 여러분? 뭔 차이냐? 한 수 차이요. 한 수 차이. 뭐냐? 성령에 나타나. 이분이 나타나면 전천후야 전천후. 따라해봐요. 설교, 신방, 상담. 자, 그 다음에 교육인데 대한민국 한국 교회가 교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왜? 내가 황교안 장로님 만나서 그랬어요. 장로님, 꼭 장로님은 옆에 사람을 잘 쓰시되 기준을 삼으세요. 누가? 구약의 두 사람을 표준으로 삼으세요. 하나는 요셉, 하나는 다니엘. 다니엘과 요셉 같은 사람을 옆에다 두세요. 네, 이렇게 황교안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좀 찾아와 달래 그런 사람 없다 이거야. 왜? 한국교회가 일꾼을 못 키웠거든. 일꾼 못 키웠어요. 기가 막히죠. 일꾼을 못 키운 거야. 응?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어. 교육에 실패했다 이거지. 왜 그럴까? 이분이 안 나타나서. 이분이 안 나타났어. 자, 오늘 근본 문제부터 우리는 파헤쳐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자, 성교.
선교사들 지금 전 세계 4만 명 나가 있어요. 한국 선교사가. 미국 다음이요. 미국이 5만 명이요. 한국 4만 명이요. 선교합니까? 몇몇 사람 빼고 나머지는요, 한국에서 목회하다 안 되니까 도피처로 가는 게 선교사예요. 창피하니까 운전하러 가려니 힘들어. 응? 사모님 파출부 보내놨어. 그러니까 애새끼한테도 미안하니까 신학교 동기 동창한테 다 10만 원씩 선교비 작정 받아가지고 그 10명 모아가지고 선교사 간다 그래. 선교합니까? 하기는 뭘 해. 1년에 선교 현장에서 세례식 한 명도 못해요. 세례식을 한 명도 못한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여러분들은 세례식을 얼마나 했어요? 어제 그저께 부활절 때 세례식 몇 명 했냐 말이야. 여러 사람 손잡고 물어봐요. 너 몇 명 했냐 물어봐. 시작. 하지도 않지 아예. 우리 교회는요 세례식 300명 했어요. 300명 했다고. 사진 보여줄게. 야 거기 한번 없어 이 자식들 왜 그런 거는 왜 안 올려놓고 나왔냐 이거. 응? 김승규 장로님이요 주일날 예배에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나오셔서 내가 예배 시간 다 마치고 이제 세례식을 하고 하는데 장로님이 식사로도 안 가시고 뒤에 앉아서 끝까지 보시면서 자기는 태어나서 세례식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거 처음 봤대. 그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교회 다녔잖아요. 분당의 할렐루야 교회. 그 몇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닙니까? 근데도 할렐루야 교회도 사랑제일교회만큼 세례식 못한다 그러더라고. 손 박사님 그때 오셨죠 우리 교회. 손 박사님도 내 세례식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 뒤에서 2층에서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손 박사님도 일생 목회하시면서 세례식 우리 교회 하는 거 그렇게 세게 하는 거 처음 보셨죠? 군대 말고. 군대는 한 3,000명 하는데 세례식을. 군대 말고. 민간은. 그 앞에 군대 말고란 말을 안 했으면 더 죽을 뻔했는데. 그 말씀 하셔가지고 내가 빛이 죽었잖아요. 약간. 보십시오. 그러면 뭔 차이냐. 1년에 세례식 12명도 못하는 게 목사냐고. 저게 지금 우리 교회 세례 장면이 보세요. 우리 교회 세례식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지금 세례식 하는 장면이잖아요. 아니 1년에 세례식을 한 명도 못하는 게 그게 목사냐고. 목사 다 사표내버려. 괜히 뒤집어 쓰지 말고. 응?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럴 거야. 저 새끼 처음부터 기죽이네. 그래 기죽인다 어떻게 할래? 니들 정체가 드러나야 돼. 그냥 목사 뒤집어 써가지고 말이야. 응? 그냥 목사님 목사 같은 소리. 인터넷 들어가봐 다 목사 새끼라 그러시다. 목사냐 뭔 차이냐? 딱 한 수 차이라니까요. 한 수 차이. 성령의 나타남. 이분이 나타나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말을 잘 들으셔야 돼. 나는 심히 떨었노라. 왜? 이런 일을 하는 현장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봐 살짝 떨었다 심히 떨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 기도는 눈 감고 앉아있다고 기도입니까? 소리 빽빽 지른다고 기도입니까? 아니죠. 기도하는 현장에도 성령이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기도는 악 쓰는 거야. 지 혼자 악 쓰는 거라고. 그건 기도가 아니란 거야. 말씀 연구, 성경 연구. 성경 공부한다고 성경이 보여요? 보이기는 뭘 보여? 이상한 성경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나중에 2단, 3단이나 되고 말이야. 이상한 구석에 있는 성경 구절 하나 찾아가지고 이거 내가 특별하게 내가 해석한다고 해석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한 충고를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따라서 심히 떨어노라. 바울 같은 대사도가 왜 떨었을까요? 바울이야말로 떨 이유가 없는 사람이요. 바울은 인간으로 말하면 예수 다음이에요. 예수 다음. 최고의 사람이에요. 당대. 그 사람이 왜 떨었냐? 이유를 잘 들어보시라고요. 이런 일을 하는 현장에 성령이 안 나타날까 봐 심히 떨었다는 것은 성령이 안 나타나면 안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의 거룩한 충고를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낙심하기도 하고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자랑도 하지만은 결과를 가지고 말할 일이 아니라 과정 속에 이분의 나타남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해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나타남.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에 목요일 날 오전 동안에 이곳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성령의 나타남을 우리도 한번 사모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면 앞으로 남은 생애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이 되고, 안 나타나면 될까 안 될까요? 일기장을 미리 써놓으세요. 뭐라고? 했더니 신세 조졌다라고. 일기장 써놓으면 다 맞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을 먼저 해본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우리의 미래는 바울의 과거이다. 다시 해봐요. 우리는 따라서 바울의 과거이다. 여러분과 제가 현재 하고 있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어차피 일을 해야 돼. 이것을 그만두면 어떻게 되냐? 그만두자니 배가 고프고. 성경에 써 있잖아. 안 할래니 신세 조지고, 할래니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모든 만병을 고칠 수 있는 길은 뭐냐? 바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이여 잘 들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야 내 말을 잘 들어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나타남이 필수야.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방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상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따라서 주여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자꾸 우리 눈을 뺏어가요. 뺏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너 왜 목회하는 게 그 모양이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왜 빌빌 싸고 그 모양이야?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 사탄이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말이야 일반 대학을 안 나와서 목회가 안 되는 거야. 그래. 누구는 일반 대학 나왔나요?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게 다예요. 그 야간도요 절반은 안 갔어. 왜? 교수가 행설수설하니까. 교수가 나만큼도 몰라. 짜증스러워. 그래서 안 잘릴 만큼만 학교 가는 게, 안 잘릴 만큼만. 그것도 출석 일수가 어떨 때 모자랄 때는 내 동생을 대신 보냈어. 그래서 내 동생이요 신학 잘 알아요. 왜? 내 대신 공부하러 떼우러 가가지고. 그 나하고 신학교 동기 동창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정광훈 목사, 내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키가 적었는데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컸냐고 그래. 내 동생이거든 그게.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일반 대학 안 했어요. 저는 지식도 없어요. 저는요, 난 별 볼일 없는 사람. 근데 한 가지가 딱 있어요. 바울에게 나타난 성령의 나타남.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에서 제패했어요. 내가 아는 5대 분야를 제패했어요. 부흥회 제패했어요. 애국운동 제패했어요. 할렐루야. 목회자 집회는 기네스북의 기록이야. 믿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물어요. 정강훈 목사님, 한 수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줘? 어떻게 목사님처럼 나도 하면 될까요? 그럼 난 대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에 오라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그거 말고 뭐 없냐 그래. 없어. 그거 말고 없어. 그러면서 이래. 혹시 감춰놓고 뭔 책을 읽냐고 그러나 보고. 없어. 에이, 거짓말 하지 마라. 에이, 목사님 혼자만 감춰놓고 뭔 읽는 책이 있는 것 같아. 그거 같이 좀 나눠보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뭐 감춰놓고 읽는 책이 있다면은 내가 설교하고 여기서 내가 성경 강의하는 거 이 내용이 다른 책에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라 그래 봐. 그러면 내가 책이 있다고 봐야죠. 없어요. 목사가 왜 거짓말 하겠어요? 저는요,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그러니까 목회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를 발로 밟고 있는 거야. 예수의 권면과 예수의 충고를 우습게 생각하고 지가 예수 위에 기어 올라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의 머리 위에 올라타고 있는 거야. 바울을 무시하고 나서 여러분 이 장사가 될 것 같습니까? 이 장사는 안 되는 장사예요. 이건 바울을 존경하는 사람만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바울을 발로 밟고 있다고. 정강훈, 내가 언제 바울을 밟았어? 바울을 밟아야 밟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말해놨다고 나는 심히 떨었다고. 뭐가? 성령의 나타남이 없을까? 심히 떨었다면? 바울이 심히 떨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 지금 대답도 안 하잖아. 봐요. 고집불통같이 생겨가지고 대답도 안 하잖아 지금. 왜? 다 자기 주관이 바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야, 이 사기꾼아, 넌 사기꾼이야. 너는 목사 아니야. 너는 복음의 사기꾼이라고. 지금 한 사람 딱 성경 들고 갔어요. 나갔어 지금. 세 사람 나가면 이제 나갈 사람 없어요. 성령의 나타남 할 때는 항상요 듣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를 보고 이빨을 갈아요. 첫째, 자세가 건방지다. 날 보고. 뭐가 자세가 건방져? 왜 팔을 한쪽을 걷고 하냐 이거야. 그건 내 자유야 이 자식아. 겉은 말든 이 자식아, 내 자유야 이 자식아. 어? 참나 개발강을 떨고 난리야. 또 너 왜 설교할 때 욕하냐 그래. 난 욕 안 해. 난 표준말만 써. 난 한 번도 욕한 적이 없어. 나는. 응? 예수님처럼 독사의 새끼들아, 난 거기까지는 욕을 해본 적이 없어. 행악의 종자여, 난 거기까지는 해본 적 없어. 욕이요? 욕? 막말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빨갱이 좌파 이 자식들이 정강훈 막말한다 그러는데, 막말은요 욕 안 먹을 놈한테 욕을 하면 그건 막말이에요. 근데 욕 먹을 놈의 새끼한테는 아무리 세게 해도 막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표준어야, 표준어. 책망할 사람한테 욕을 하는 것은 욕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아니다, 이게 궤변인 것 같습니까? 궤변 아니죠. 왜? 예수도 욕했으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봐요. 다 욕쟁이들이야. 다 욕쟁이. 근데 욕을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욕을 안 하냐? 욕할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욕을 할 때는요, 왜 욕하냐면요, 안타까워서 욕하는 거예요. 너 되지도 않는 장사 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너 왜 교회를 붙잡고 밥 먹고 살고 있어 이 자식아? 어? 교회가 야 네 밥 먹고 사는 수단인 줄 알아 이 자식아? 이럴 때 욕하는 거야. 이럴 때. 응? 본질을 모를 때는 욕이 안 나와요. 나는 욕을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난 절대 욕 안 해요. 잘 들으세요. 참
잘 들으세요. 이번에 저하고 여기 3박 4일 있는 동안에 팔자 고치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시고, 저를 만나서 인생이 홀딱 뒤집어지고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사람이 수천 명 있어요. 수천 명 있어요. 자살하려고 대기하고 있다가 날 만나가지고요, 완전히요 인류 부흥사된 사람도 있어요. 아멘. 기상천외한 일도 있어요. 기상천외한 일. 이번에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손길 한번 불러보고 합시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손길 생명빛에 눈먼 자 광명 차단, 놀라운 손길 할위로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 손길 주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영원토록.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있는 자 치료받았네. 아버지 놀라운 말씀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놀라운 영원토록. 자, 두 손 들고 주 그 놀라운 주님 주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어. 놀라 나 찬양해요 영원토록.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갇힌 자 해방되었네. 놀라운 보혈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 영원토록. 두 손 들고 주님 은혜로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 나에게 줬어.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나 찬양해요. 모든 만민입니다.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 우리 예수님. 아멘. 소리 높여 찬양해 우리 주 예수. 찬양해 찬美주 찬美주 할렐루야. 찬美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미 주 할렐루야. 찬주여 이치고성입니다. 이치고성 찬미 도구어주 리스페이도 꽃순주자네 시我们靠主耶稣主。
중국식으로 합니다. 저 자매 할렐루야, 저 아버지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저 자매 할렐루야, 오 예수 할렐.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부탁하나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구하소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 어디요 아버지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 어디요 오 예수 우리에게. 자녀들은 예언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예언할, 청년들은 환상,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며. 성령 이여 오 예수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첫 시간부터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냅시다. 다시 사탄을 박살내자. 사탄이가 여러분에게 오는 길을 내가 가르쳐줄게. 사탄이가 자꾸 여러분에게 변명을 가르쳐줘요. 너 왜 목회 그 모양이야? 너 왜 목회를 그 상태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과 저는 자꾸 유혹에 빠진 게 뭐냐?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사탄입니다.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사역지를 주님이 결정할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사역지를 어디다가 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박았어요. 예루살렘. 따라서 예루살렘. 이거는 주님의 인사정책에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왜? 베드로는요, 무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쓰였잖아요. 저 사람은 평소에 학문이 없는 자라고.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그 이러한 형편없는 베드로 같은 인간적 자질이 형편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을 예루살렘에다가 박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도시는 최고의 상류층이 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살아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짱짱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아. 거기다가 베드로같이 이런 인간을 거기다 사역지로 파송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자, 바울을 보시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따라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대단한 학문을 가진 자, 히브리와 헬라의 양대 산맥을 통달한 자, 이 사람이 원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을 예루살렘의 사역자로 하나님이 심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로 봐야 돼? 이방인으로 보내야 돼. 왜? 무식이 충만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박아넣어놨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베드로를 화려한 예루살렘에 학박사들이 있는 거기다가 사역지로 세웠냐 하면은 베드로는 아는 게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놓고 설교할 힘이 없어요. 목회할 힘도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자기의 능력과 자기 자질은 빵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령이여 살려주세요. 아멘. 그 인간이 가진 자기의 자질적인 능력을 못 써먹도록 해놨다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왜 하나님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파송했냐? 바울은 원체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역자로 갖다 세워놓으니까 이방인들이, 무식한 놈들이 바울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바울이 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쓰는 용어와 무식한 이방인들이 쓰는 용어 말 자체가 다르니까 교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가진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을 못 써먹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이방인에 가서 병 고치는 길밖에 없던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을 의지하는 길밖에. 그래서 하나님은 대사도들에게 자기가 가진 인간적인 재능을 못 써먹도록 하나님이 딱 박아넣어놨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내가 인간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줄 착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앞으로 사탄이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네가 인간이 능력이 없어서 너는 일이 안 돼 이러거든. 바로 거기서 마귀 대가리를 박살내야 돼. 따라서 사탄아 물러가라. 정강훈 목사는 나보다 더 무식해도 잘한다, 잘해. 근데 여기서 사탄한테 다 치는 거야. 다 쳐가지고 사탄이가 자꾸 우리한테 쏘쏘해. 너는 말이야 이게 부족해.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거야. 마귀만 춤추죠. 처음부터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어요. 인간적 재능, 학문, 지식, 인간적인 탤런트 이런 것들이 사역을 승부내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성령의 나타남. 한 번 더서 성령의 나타남. 앞으로 여러분들은 성령의 나타남으로 승부할지어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다 손잡고 해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승부합시다. 앞뒤로 다시 해봐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승부합시다. 그러면 중간에 정돈을 한번 하고 가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게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안 해서 그래요. 또 되는 사람은 왜 되느냐?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본질을 회복할지어다. 자꾸 여러분들은 사탄과 또 옆에 사람들의 말을 잘못 들어가지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줄 착각하는 거야. 아니되니까. 절대 아니되니까. 속지 말자. 따지면 속지 말자. 여기 인간적 능력과 인간적 자질을 따지고 보면요, 여기에 저보다가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똑똑한 사람들이야. 나는 멍청한 사람이 원래가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데 거꾸로 이것이 뒤집어졌어요. 왜? 나는 멍청하고 지식도 없고 나는 바보고 이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분의 나타남을 사모했다. 나는 바울의 말하는 말귀를 알아들은 거예요. 저게 승부점이구나. 이걸 저는요 처음부터 40년 전에 난 눈치를 챈 거예요. 어차피 내가 공부해서 내가 서울대학 갈 일도 아니고 서울대학을 뭐 아무나 가요. 어차피 나는 실력을 갖춘다는 것도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가리라.
나는 바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승부하리라. 그래서 저는 대박 났어요. 대박 나고 앞으로도 계속 나는 대박 나요. 여러분들은 난 지금 우습게 보는데, 여러분 나를 우습게 옛날부터 자꾸 우습게 보잖아. 우습게 보지? 뭘 아니야. 자,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에스겔 37장만 현실화하면 대한민국은 지상천국 이룰 수 있어요. 1200만 성도가 적은 게 아니라니까요. 다야 다. 이거 끝장내는 거야. 다 끝장내는 거야. 아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다 손잡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리 치워라.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시고 청강원 목사 생긴 거는 멍청하게 생겼는데 그 생각하는 발상이 너무너무 지혜롭다 그래 나보고. 청강원 목사는 벌써 딱 생각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한다 그래요. 그거는 사실이야. 근데 이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야. 성령의 나타남. 따라서 성령의 나타남. 내가 무슨 책을 보고 힌트를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오랜 생각도 안 해요. 딱 보면 보여버려 바로. 이승만처럼 인사이드 아웃의 능력이 사건, 사람, 본질을 이렇게 딱 보면 내 눈에 금방 딱 보여버려. 요거는 요렇게 하면 해결된다. 딱 보인다고. 이번에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따라서 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정강훈 목사를 통하여 나타난 모든 능력은 성령의 나타남 때문에. 이게 본질이야. 이게 본질. 이게 본질이라고. 그 정강훈 목사만 이렇게 됐냐? 아니 되니까요. 여러분에게도 성령만 제대로 나타나면 지금까지 일해놓은 거 다 합쳐도 앞으로 여러분이 딱 3년만 일해도 엎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살아계신 주입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때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주 안에서 나 거듭난 생명 도우신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저뵐 때가 저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을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 앞길 지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어. 사랑의
전해갈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더우신 아버지 주의 사랑성 아버지 박신같이 주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소 걱정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갈 길도 내 모든 산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예수에게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은사 받아요 은사 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은사 받아라 예수에게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은사 받았네 할렐루야 은사 받았네 능력을 받아봐요 능력하더라 능력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능력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그 언젠가입니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검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세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창조 걱정 주님 전혀 없어 사랑의 주 내갈 길로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아버지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 내 모든 삶을 깊어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앉혀주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을 지울까 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능력별로 쓰신다면 능력 있는 사람만 사용한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잘 이 도표를 보십시오 베드로를 어디에 사도로? 예루살렘에 왜? 베드로는 원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갔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설교하는 대상이 다 자기보다 수준이 높은데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사람을 놓고 가르치려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나타남을 삼아. 아멘. 바울은 반대로 원체 아는 게 많은 사람이라서 입만 열면 바울은 헬레니즘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입만 열면 헤브라이즘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바울의 실력을 못 써먹게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갖다 박아놨어. 이방인들 갖다 놓고 무시간도 놓고 무슨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플라톤이 어떻고 아리스토텔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른 거 없어. 그냥 아픈 사람은 병 고쳐주고, 아멘. 문제 있는 사람은 해결해주고, 성령의 나타남만 써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사탄에게 속아서 자꾸만 자기 실력을 가지고 말하는 거야. 너는 실력이 없어 안 돼. 너는 인간적 자질이 부족해서 안 돼 이런다고 사탄이가. 아니야. 관계없어요. 이분만 나타나면 다 돼요.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 세상을 쫓아 학문이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러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꺾으시고. 믿습니까? 그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딱 들으면, 저처럼 한 번 딱 들으면 벌써 눈이 반짝해서 아 저거다, 아 저거다 하고 딱 눈치를 채야 돼요. 성령의 나타남은 붙잡고 승부를 해볼 만한 주제입니다. 내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하늘나라 갈 때 사역이 5년, 10년, 20년 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으로 하면 대박납니다. 성령의 나타남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나아진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버벅거리다가 인생 끝나요. 이 결론 나 있어요. 이미 벌써 이 해답이 다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꾸 혼란을 일으키면 안 돼요. 성령의 나타남을 붙잡고 승부합시다. 이번 주 여기 있는 동안에 간단히 승부하면 돼요. 입이라도 열면 성령이 나타나요. 따라하면 주여, 이런 말도 자꾸 따라서 하시면 성령이 나타난다고요. 여기 지금 오늘 밤에는 고영일 변호사님 안 왔죠? 제주도 갔지 어제? 네, 고영일 변호사님요, 고영일 변호사님이 변호사라고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처음 날 만났을 때는요,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그 설명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따로 놀아. 성도들 따로 놀고 변호사님이 딴 얘기하고 서로가 안 맞아. 그리고 말이 메말랐어. 지식은 있고 변호사니까 뭐 학식은 있는데 이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고영일 변호사님을 서정희가 전도를 했는데, 서정희가 청교도로 데려왔는데, 이 서정희하고 어떻게 만나가지고, 변호사님 남은 인생 대박 날려면 내 시킨 대로 하세요. 무조건 성령의 나타남 가세요. 평신도도 가도 됩니까? 되지요. 그래서 여기 왔다가 첫 방에 깨져버린 거야. 역시 알아듣기를 빨리 알아듣는 거야. 아 저거구나. 아 저거구나. 여러분도 오늘 그래야 돼요. 따서 아 저거구나. 딱 붙잡더니 기질 하나는 좀 다르더라고. 역시 사법고시 한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사법고시 한 사람들은요, 인간이 뭐가 있는 거야. 본질을 딱 보자마자 매달리는 거야. 이제 죽기 살기 매달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은 고영일 변호사의 말에 능력이 입혀져 있어. 뭔 말을 하든지 능력이 실려서 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일날 저녁에 저녁 예배 설교를 내가 평신도인 고 변호사한테 시켜요. 고영일이가 지금 우리 교회 주일날 저녁 예배를 인도한다니까요. 왜? 말의 능력이 벌써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30년 설교해 놓은 것을 하루에 한 편씩 들었네. 저녁에 딱 자기 전에 레시피 딱 꽂고 하루에 한 편씩 목숨 걸고 듣는 거야. 듣다 보니까 그냥 능력이 증가돼 버려. 봐요, 이게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게 작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야. 고영일 변호사에 내가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 기독자유당 전체를 고영일한테 다 던졌습니다. 고영일은 나보다 훨씬 더 끌어갈 수 있어요.
이름도 변호사고. 그러니까요, 되는 거예요. 성령에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여! 다시 한번 주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제 지워라. 이거 지워라. 그러면 도대체 성령이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령이 그러면 어떻게 나타났냐 이거야. 보시면 어떤 주제를 상고하든지 모든 질문에는 두 가지 잣대를 딱 대보면 알아요. 여러분 성경도 그렇고 문제풀이도 그렇고,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경우, 이 성령의 나타남이 예수님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는가, 이걸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의 본체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야. 창세기 1장에 빛이 뭐하라? 그렇게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야. 그분이 하나님으로 그냥 내려와 보니까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요. 언제 한번 내려와 봤어? 언제? 시내산에 모세를 만나러. 근데 하나님으로 내려오고 모세는 인간이니까 둘이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서로 하도 이게 거룩한 영광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하고 가장 가까이 오려고 이번에 오실 때는 육체의 필터를 끼고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둘이 만져보기도 하고 껴안겨보기도 하고, 하나님 본체가 예수니까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성령으로. 부정모혈로 태어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마리아하고 요셉하고 둘이 부부 생활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고요. 태어나는 자체가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됐지요. 봐요. 하나님의 본체에다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예수에다가 태어날 때부터도 사람의 씨가 아니라 성령으로 태어났지? 그러면 다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을 위해서 숨어서 사시다가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서 봐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며 성령이 기름 붓듯 하잖아. 이게 뭐냐면 성령 세례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 예수가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왜 성령을 또 받냐고. 한 번 받으면 됐지. 요즘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령의 나타남을 위하여 성부를 걸자, 성령 세례를 하라 그러면, 난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뭘 또 받냐 그래. 이거 무식이 충만해가지고 말이야. 그럼 예수는 그럼 태어날 때부터 성령으로 태어났는데 왜 예수가 성령을 또 받냐 그러면, 성령도 아니냐고. 성경도. 그러니까 내 속에 새 생명으로 올 때 성령이 오는 거하고 사역을 위한 기름 부음은 다르다. 그래서 다르다. 이걸 주님이 시범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은 요단강가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며 성령이 뭐같이 그런 일이 이번에 여기서 일어날지어다. 그동안 여러분이 목사 맞죠? 누가 목사 아니래요? 목사 맞죠? 신학교 나왔죠? 구원 받았죠? 세례 받을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세례를 집행까지 하시죠? 다 좋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돼요. 사역을 위하여.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경우도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와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와 기름 부음은 다르다. 이게 사건자들. 그 다음에 사도 보세요. 사도. 자,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의 경우를 보면 아주 명쾌하게 드러나 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하고 둘이 3년 반을 살았어요. 3년 반. 몇 년 반이요? 3년 반. 이게 적은 세월이 아니지. 하나님의 본체하고 3년 반을 엉켜서 살았으니까. 응? 무슨 질문이든지 하기만 하면 주님이 대답을 다 가르쳐 주시지.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그야말로 꿈을 꾸는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플러스 부활의 예수하고 40일 살았어요. 이야 따라해봐. 이야 누가 이런 교육을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 이후로
제자들 같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3년 반을 하나님의 본체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다. 그것도 부족하여 부활의 예수하고 40일을 배웠어. 부활했어. 40일 동안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 천국에 바로 간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슨 말을 못해요. 뭐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흉이라도 좀 보면 예수님 말이야 그러면 벌써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상태로 배웠으면 천지개벽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리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그동안에 요한으로부터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되어 잘 보란 말이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은 새로운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가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들이 나하고 3년 반을 배웠고 부활한 나한테 40일 배워도 이 상태로 하나님 일하러 갔다가는 보증금 다 까먹어 이 자식들아. 그리고 마누라 이 자식아 친정집으로 보내야 돼 이 자식아. 그리고 이 자식아 너 평일날은 운전해야 돼 이 자식아. 운전. 서울 시내에서 택시 운전하는 목사들이 몇 명인지 알아요? 3,500명이에요. 지금 택시 회사의 공식 광고에 요즘은 아직 공식으로 나와. 목회자 우대함. 택시 회사에서 목사들을 운전기사로 기용해보니까 좋거든. 거짓말 하는지 돈 안 떼먹지 여자들 다리 안 만지지.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은 보장함. 주일날은 예배드리라 이거야. 교회 없어. 다 날라갔어. 안방에서 지하고 지 마누라하고 딸내미 둘하고. 그게 교회예요. 그게. 이런 목사가 서울시 안에서 지금 3,500명이요. 신세 조졌어. 망했어 완전히. 이제 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상으로 좋은 신학교 나온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갈리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 총장이 나사렛 예수야. 그런데도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이. 이 상태로는 개척교회 하면 안 된다 그래. 이 상태로는 목회하면 안 된다 그래. 따라해봐요. 몇 날이 못 되어 너희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추가로 임해야 된다 그래. 하늘로부터 성령의 세례가 임하리라. 그날까지는 출발하지 마. 그날까지는 목회하지 마라. 목회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주님을 승천하여 보낸 후로 열흘 동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을 빌려서 열흘 걸렸습니다. 모여서 주님 가실 때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때 열흘 후에 유대인의 추석날이 왔어요. 그날이 오순절이요. 유대인의 추석은 오순절인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더니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세례가 강타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라 그래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럼 제자들이 성령 세례가 오기 전에, 오순절이 오기 전에 사도행전 2장 전에도 제자들에게는 임할 걸 다 임했어요. 이미 그들은 구원받았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을 정확히 고백했어요. 주는 무엇이요? 살아계신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그 바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딱 하나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현대 자동차에서 라인 작업에서 모든 로봇들이요 막 댐하고 칙푹 다 하고 완벽한 에쿠스가 딱 나왔어요. 마지막에는 주유를 해야 돼. 주유. 기름을 부어야 된다고. 기름 안 부으면 오토바이만도 못한 거야. 아무리 이
좋은 자동차가 만들어져도 마지막은 뭘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세례야. 여러분이 좋은 신학대학 뻥이야, 헛방이야. 총신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장신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 아이고 아버지, 뭐 미국 유학 박사 바가지 났다라 이 자식들아. 이거 바가지 나 이제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어. 미국 유학 바가지 돌바가지 같이 생겨가지고. 응? 신학 박사들이 한국교회 다 망치고 있어. 지금 다 망치고 있어. 응? 1년에 세례식도 한 명도 못하는 자식들이 무슨 신학대학 박사라고 떠들고 난리야. 바가지 났다리야. 바가지 나 이 자식들아 말이야.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지. 정광훈 씹지 마. 나는 1년에 세례식을 첨령하는 사람이요. 전반기 벌써 우리는 300명 이상 했어요. 응? 너 세례식 10명이라도 하고 정광훈 씹어. 정광훈을 씹으려면 네가 세례식 10명이라 하고 씹으라고. 순 사기꾼같이 생겨가지고 순 거짓말장같이 생겨가지고 이 자식들이 다 붕어를 띄어버려. 이 자식들 이 자식들 한 칸을 내버려. 이 자식들 어디라고 떠들고 난리야. 이 자식들이 말이야. 응? 사기꾼들 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진실합시다. 박살납시다. 굴복합시다. 깨어집시다. 왜 날 씹어? 왜 씹어? 이 빨갱이들아. 어디 배울 게 없어 주체사상을 배우냐. 그것도 목사가 돼가지고 어찌 그래 주체사상을 배우냐. 이 사기꾼아 이 자식들아. 어? 근데요, 욕먹기 싫어서 아무 목사님들이 주사파에 대해서 책망을 안 해요. 이제 책망하는 놈이 한 놈이 더 나타났어요. 이은재가 나타났어요. 이제 앞으로 깜빵은 이은재가 다 가면 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요, 불의를 책망도 안 하고 막 주사파를 말이야. 그것도 일종의 자파니까 뭐 사상은 자유니까. 야! 주사파를 놓고 책망도 못하는 게 목사야 목사냐고. 정신 나가가지고 말이야. 뭐 그것도 일종의 사상이라고? 사상 같은 소리하고 앉았어요. 차라리 마귀를 받들어라. 마귀를. 사탄을 섬기라고. 사탄을. 어디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를 수용하고 난리를 떨고 난리야 이것이. 공산주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 헤겔 철학도 몰라요? 앙겔스도 몰라? 칼막스도 몰라? 볼셰비키 혁명도 몰라? 불란서 68혁명도 몰라? 모르니까 떠드는 거야. 모르니까. 사탄이야.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 정확해요. 따라서 공산주의는 사탄이다.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이승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이승만 대통령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그래서 온 세상 좌파 애들이 이승만 씹고 난리야 난리. 이승만 지지율이 3%밖에 안 돼요. 3%. 이승만을 알면요 예수를 만나요. 이승만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요 결국 예수한테로 붙게 돼 있어. 그래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마귀 장난. 그래서 이승만을 개떡칠을 해놓는 거야 지금. 이승만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 이승만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들 니들은 밥도 못 먹어. 밥도 못 먹어. 어디서 밥을 먹어. 어디서.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 두 번째 은혜는 이승만의 은혜예요. 여기도 지금 아멘 안 하잖아. 봐요. 이 고집불통같이 생겨가지고. 아이고 참. 고집불통같이 생겨가지고 말이야.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지 말이야. 오늘 밤에 승부 냅시다. 그래서 승부 내자. 아멘. 그래서 사도들의 경우를 보니까 3.5 더하기 40까지는 안 되더라 이거예요. 3.5가 뭐야? 3.5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체하고 같이 산 삶이 3년 반이야. 그럼 플러스 40은 뭐야? 부활의 예수한테 40일 배웠어. 누가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지구상에.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안 돼. 그래 안 돼. 그래서 안 돼. 이건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야. 몇 날이 못 되어 너에게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야 돼.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자, 사도행전 2장 1절이요. 시작. 또 그렇지.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대한 성취입니다. 그 1장 4절 한번 읽어봐요. 이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 1장 4절입니다. 시작. 5절 시작. 따라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뭘 받으리라? 이 성령 세례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2장 1절이라고요. 오늘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개인적으로. 따라해봐요. 주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설교하면 틀림없이 여기에 총신 출신, 틀림없이 여기에 장신 출신, 감리교, 침침한 신학교, 침례교, 이런 신학교라는 목사들은 나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야. 속에 정광훈, 야, 성령 세례는 2000년 전에 한 번으로 끝난 거잖아. 교회가, 신약의 교회가 탄생할 때 하나님이 그 머리 위에 사도행전 교회에다가 성령 세례를 집단으로 주셨고, 그 후는 그 역사에 참여만 하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지. 너는 성령 세례를 뭐 개인이 또 따로 받는다고? 그래, 난 따로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화란의 신학자가 그렇게 저수지론을 가르친 거야. 뭐냐?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이 저수지에다가 처음 성교회가 탄생될 때 그때 성령 세례를 머리 위에 저수지에다 부어주셨고, 그 후에 2000년 동안은 수도 파이프를 통하여 뺐으면 된다. 이게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령론이야. 아니야. 성령 세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도 똑같이 임해요. 따라서 성경이 왕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남에 대한 승부점, 제1승부점 지워라 이거. 제1승부점은 어디서 승부가 나타나냐? 성령 세례를 대하는 자세에 따라서 성령 세례에서 승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의 전문가가 될지어다. 성령 세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 뭐요? 마르고 닳도록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별 발광 다 들어도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나타나요.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따라해봐요. 성령의 나타남은, 다시요. 성령의 나타남은 성령 세례부터 시작한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째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입을 여세요. 두 번째는 뭐냐? 내 소리가 제일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이렇게 땅으로 쳐박고 기도하면 안 돼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머리를 세우세요. 머리를 숙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머리를 바짝 드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은 성령을 주시게 돼 있어요. 성령 세례를 주시게 돼 있어요.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나 다시 충만을 회복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받게 합시다.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디 스포전 토레이 찰스 피니 또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웨슬레 같은 한 시대의 연계를 잡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권세를 물려주시옵소서. 주여 3차원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